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서로 인사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옆에 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 가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분들은 계획한 대로 그리고 소망한 대로 그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때론 그러지 못한 그 안에서 스스로 자괴감 가운데 스스로 마음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또한 이 또 다른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새해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연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붐비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는 헬스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성형은 뭐다? 다이어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해가 되면 이 운동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필요 없는 살들, 그 살들을 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나 여기 이 팔뚝에 살이 좀 없었으면 혹은 볼에 살이 없었으면 옆구리에 살이 없었으면 허벅지에 살이 없었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살을 빼려고 하잖아요. 그렇듯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늘 비추어 보아서 내 영적인 삶 가운데 어디에 이 필요 없는 이 살이 붙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할 줄 알아요. 내 팔에 살이 붙어 있는지 내 다리에 살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내 옆구리에 불필요한 이 살이 붙어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빼야 될까요? 우리가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살을 빼기 위해서는 또한 운동을 해야 돼요. 영적인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 운동. 그리고 또 어떤 운동 해야 되겠어요? 말씀 운동.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운동? 성령 운동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운동을 하시고 말씀 운동을 하시고 성령 운동을 하시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삶 가운데 불필요한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함으로 늘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굳게 서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믿는 분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두려움을 갖고 사는데 그 모든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 어떤 것이 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어떤 것에 대한 죽음이냐면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사망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그 사망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사망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면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 두 가지의 그 모든 사망의 문제를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만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텐데 그 영원히 사는 것은 영적으로만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영적으로 부활하셨나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적으로만 부활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육신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시장함을 느꼈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자국 그리고 찔리신 그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찔러보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는데 그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은 영적인 삶의 문제만이 아닌 육신의 삶 또한 다시금 살리심을 받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그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사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이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를 읽다 보니까 좀 알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골로새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가다가 오다가 들렸던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교회 또한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할 때 아시아 쪽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있던 일부의 무리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열심을 다해 세운 교회,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지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의 그 열심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문제 그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자기가 굳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감옥 옥바라지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안부를 묻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편에 그 두기고 편에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게 하는 읽게 하기 위해 기록한 것 그것이 골로새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의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인사말이 나와요. 편지기 때문에 항상 빠짐없이 뭐가 나온다고요? 인사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인사말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너희가 나왔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세워지고 있음을 인해서 무한하게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2장 23절까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온전해서 굳이 다른 어떤 철학이나 다른 여타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음에 대해서 골로새서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죠.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 이렇게 네 부분으로 골로새서는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이제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2장을 골로새서를 읽다 보니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라는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위기에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핍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갖은 고난과 갖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위기죠. 그리고 또 한 차원의 위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헛된 속임수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 어떤 사람들은 20만이다, 어떤 사람들은 30만이다 얘기를 하고, 그 중에 10% 이상이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이 신천지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 이 신천지라는,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그 이단들의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신천지나 혹은 하나님의 교회나 뭐 등등 이런 이단 곳에 가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서 결국 그곳을 맹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재록이라는 그 목사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을 모 시사고발 프로에서 이렇게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록이라는 그 목사가 사역을 했던 그 교회가 처음부터 이단이었느냐? 그러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 그 열심 플러스 좀 성령 운동에 좀, 성령의 어떤 신비한 어떤 그 능력에 조금 더 치중을 두고 사역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 점점 흘러가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는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기 시작했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을 뿐더러 그 교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들만 다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헛된 속임수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바로 전해야 될 그 목회자가 잘못되어진 성경, 잘못되어진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고 마음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를 누구로? 성령 하나님으로 지칭하게 하고 자기가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사이비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헛된 속임수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교회 안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헛된 속임수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면 죄에 싹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들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심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천사의 어떤 숭배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등등 절기를 지켜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거기 그 강조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신앙을 흔들리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자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편지를 기록하여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리고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23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그 절망적인 운명, 곧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사실을 그저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어?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를 붙이기 시작하냐면 나의 열심을 첨가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을 첨가합니다. 그리고 예전서부터 내려왔던 여러 가지 어떤 전통들을 거기에 추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복음으로만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품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고 다른 그 어떤 것을 쫓고 다른 그 어떤 것을 바라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삶 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풍성히 할 뿐더러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어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다 나를 기록한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끽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쫓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쫓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다른 집단을 쫓고 그런 가운데 내 스스로가 마음에 안식을 얻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단들은 끊임없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종말에 틀림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심판하시러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와야 되느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그런 교회를 가지 말고 오직 우리 교회만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만 와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그룹에 소속되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에 대한 누림, 그것이 어떤 단체나 어떤 그룹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고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서 1장 24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부족해서 그 고난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누가 채워야 하냐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채워야만 그것이 완전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었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신, 회복하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기록한 그 말씀과 같이 그가 찔림과 그가 채찍에 맞으심과 그리고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모든 일은, 그의 모든 고난은 완벽했어요. 그리고 그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잖아요. 그가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함 받게 되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완벽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을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이 고난을 기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교회 일꾼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말씀의 일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맞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하면 뭐를 받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일을 하면 뭐를 받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정페이의 피해자들이십니까? 일을 하고도 아무것도 못 받는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잖아요. 그죠?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 말씀의 일꾼, 그런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이 따라와야 하는데 24절 말씀에 보니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 주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아, 내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나에게 어떤 일만 일어나야 한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복된 일만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한 일만 일어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더러 사도 바울이 직접 삶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일꾼은 괴로운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일꾼은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대처해야 돼요.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일꾼으로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24절에 보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어디에 채운다? 육체에 채운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괴로운 일이 벌어진다고요. 고난이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멸시와 조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받는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저 사람들이 도대체 미친 듯이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몸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면서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저런 일을 할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 잘못됐다, 저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일꾼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에 기록되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바나바파, 나는 아볼로파,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파가 나뉘어졌어요. 저마다의 어떤 성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파가 나뉘어진 거예요.
바울 굉장히 이 행동주의적인 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진취적으로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 앞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이 나는 너무나 멋있고 나는 좋아.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그에 반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걸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나바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볼로파, 굉장히 지식적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도 굉장히 지식적이지만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굉장히 지식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조목조목 잘 가르치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행동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런 것도 다 싫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는 게 너무나 좋아. 그래가지고 아볼로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됐어요. 생겨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인지라 편을 가르고 팔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서 소꿉장난을 할 때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려서 친구들과 놀 때 자, 좋은 편 할 사람 이러면서 편을 가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먼저 편 가르기를 하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파들이 나눠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바나바파가 바울파를 향해서 야, 너희들 너무나 나대는 거 아니야? 야, 좀 교회 안에서 좀 가만 좀 있어.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꼭 그렇게 나대야만 돼? 뭐 좀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서 은혜도 받고 진득하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좋잖아. 그런데 꼭 앞에 나가서 뭐 찬양도 하고 앞에 나가서 이 뛰기도 하고 꼭 그래야만 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내실이 기해져야지. 야, 왜 굳이 나가서 전도하고 왜 나가서 굳이 복음을 증거해? 우리 교회 안에서 도울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바나바파가 그러면서 바울파를 향해 욕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파가 이제 바나바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뒤에서 조심스럽게 조용히 일을 한다고 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니? 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나가서 전도도 하고 나가서 선교도 하고 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리고 앞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지. 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저 모여서 나눔만 하면 그거 뭐 좋아? 그렇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파가 두 바나바파와 바울파를 싸잡아 욕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무식한 것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저렇게 무식하게 서로 싸우지.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연구하면 그게 최고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나만 천국 가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 두 팔을 향해서 싸잡아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기 시작했어요.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모자를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파가 나뉘어서 서로 분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서로가 파를 나누어서 서로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며 서로가 서로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며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그 교회가 세워졌다면 여러 파가 나뉘어진 것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 여러 파가 나뉘어졌는데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의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알길 바라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틀림없이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일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일꾼들로 우리가 자청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안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고 때론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먹고 때론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도 된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교회를 가득 채우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분량까지 내가 헌신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와서 찬양하지 않고, 교회 와서 새 가족을 섬기지 않고, 교회 와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와서 더러운 것들이 보이면 그것을 청소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거나 혹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저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구나. 그리스도 일꾼으로 자청해서 저 사람이 저걸 하고 있구나. 아, 미안하다. 내가 함께 도와줄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사도 바울만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의 몸된 우리가 모두가 다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그의 몸에 채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교회 몸이잖아요. 우린 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러면 손가락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제 얘기가 어렵나요?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럼 손가락이 아픈가요? 머리가 아픈가요? 손가락이 아픈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머리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걸어가다가 발을 삐었어요. 그러면 발이 아플까요? 머리가 아플까요? 발이 아프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머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그 모든 고난을 누가 당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직접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세세한 것까지 예수님께서 다 당하고 다 느끼고 다 끌어안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이제 객체화되고 있어요. 해체주의라는 것으로 인해서 점점 분리되고 점점 이게 점점 이게 응집되었던 것들이 해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걸로 분열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서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고 나 혼자만 그냥 하면 되고 나 혼자만 그냥 평안하면 좋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것이 헛된 속임수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건강할 때 건강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건강할 때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우리 모두가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위의 것을 따라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선포하듯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가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점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신 그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독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으로 그리고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뒤지고 싶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공부로서 다른 사람에게 뒤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로서 열심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누구에게 뒤질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 열심이 특심하여 어떤 일까지 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주의를 반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 열심에 특심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자랑, 그리고 자기의 열심,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의 가장 우선이었던 사람, 자기의 삶의 가치였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예수 그리스도 외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추구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바라보았던 것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을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여러분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 중심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얻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날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삶의 원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래 그 모습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점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자랑과 명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보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듣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읽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가치로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늘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선순위 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 어려운 일 있고 문제 있고 답답한 일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수고한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지고 삽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면,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면 나의 삶 가운데 그 다음부터 쉼이, 안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꿀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증거들이,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냐면 모든 것을 행할 때 이제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죽게 하듯 하게 돼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그것을 감당하게 되므로 죽게 하듯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또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삶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며 믿음 가운데 살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삶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에 집중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쫓기며 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쫓겨다니며 사는 줄 아십니까? 시간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그리고 또 사람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왜 쫓기며 사는 줄 아세요? 왜 쫓기며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강아지 꼬리에다가 리본을 매달아 보세요. 그러면 강아지가 어때요? 그 리본을 물기 위해서 계속 돌죠. 계속 돌죠. 그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중에는 강아지가 그 리본을 쫓는 그 물기 위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리본이 강아지를 쫓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쫓기며 쫓기듯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이젠 쫓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쫓기는 삶보단 쫓아가는 삶이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었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저희 중고등부만 간 게 아니라 청년부도 같이 갔는데 원래 청년부는 갈 계획이 없었는데 청년부가 중고등부 간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가겠다 해서 저희들 있는 그 베이스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꿍꿍이가 있었던 거야. 몰랐어요. 왜 청년부가 수련회를 계획도 없었는데 오게 됐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년부가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물품을 살 거 아니에요. 부식이라든지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 청년부가 장난으로 어느 날 밤 그걸 싹 가져가 버렸어요. 부식이며 뭐 그리고 입싹당. 근데 저희들은 알게 됐어요. 아, 이걸 청년부가 가져갔구나. 그래서 이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안에서 그래도 가장 등치가 좋고 잘 뛰는 사람들 뽑았어요. 그 중에 저도 뽑히게 됐죠. 그래가지고 야심한 밤에 청년부 것까지 이제 중고등부 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청년부 것까지 다 가지러 이제 사람들을 보냈어요. 저희들이 그걸 막 이렇게 짓고 있는데 청년부가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었던 거죠. 오늘 밤 얘네들 반드시 온다 생각을 하고 매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막 가지려고 부시럭부시럭거리고 그걸 들고 가는 순간 도둑이야! 거기에 야영장인데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였다고요? 중학생 때였어요. 도둑이야 소리를 들으니까요. 아주 불이 나게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요. 마음은 불이 나게 뛰고 싶은데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년부 형한테 붙들렸어요. 그리고 손 들고 있었어. 계속 손 들고 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거 훔쳐가 놓고 우리가 다시 그걸 찾아오려고 했는데 도둑이라고 몰고 그리고 벌 주고 그게 너무나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얻으려고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열심히 뛰어가고 열심히 쫓아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내가 쫓기게 될 때 그 쫓기는 심정은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요. 앞으로 쫓기는 삶을 살지 않고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날마다 늘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늘 깨어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요.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헛된 속임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날마다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